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도록 할까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안산의 꿈의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무슨 세미나였냐 하면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세미나 주된 내용은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이제는 교회에 모이고 이런 모습으로 유지하는 게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개인 컨텐츠의 시대다. 목회자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채널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계속 설교 영상도 올리고 해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접할 수 있게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강연을 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방송을 한다는 것도 지금 와서는 한 발 뒤처진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고, 그걸 이제서야 급급하게 따라간다는 게, 그게 어찌 보면은 대책이 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어찌 됐건 그곳에서 말하는 것은 현재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아가짐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 오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전반적으로 연령층도 높으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사실 무언가를 개발한다, 무언가를 좀 더 발전시킨다라는 게 어렵고 두려움으로 많이 다가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제자리에서 있는다는 것은 삶을 더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고, 신앙생활 또한 도태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편안하게 쉬기를 원하고, 그리고 쉬다 보면 그만큼 점점 뒤처지게 되는 것이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게 사실이니까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제자리에서 매일 늘 똑같은 일을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간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귀 기울이면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기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오산중학교의 성도님들도 날마다 늘 발전해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발전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질 것이고, 그 깊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또한 더욱 커질 수 있음을 기대하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시몬과 죄 있는 한 여자와 얽힌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예수 당시 바리새인들의 사회에서는 이른바 명사를 초청하는 그러한 관례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젊은 갈릴리 사람 예수를 초청하였습니다. 그가 어떤 이유에서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초청하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라고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초청받은 그 집 안에서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동네에서 이미 창녀라고 하는 딱지가 붙은 죄인이었던 여인이 예수 앞에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녀는 예수의 발 곁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흘러내리는 그 눈물로 주님의 발등상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풀어 그 발을 씻어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녀가 가지고 온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는 불청객이었던 이런 죄인 여자의 소행 앞에서 침묵을 일관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모습 가운데에 고요함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속으로 예수를 힐난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정말 선지자라면 자기 발을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서로 소리 없이 멸시의 총알을 예수에게 겨누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는 그 무거운 침묵의 공간을 깨치고 입을 열어 시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 멋진 부채 탕감의 비유를 통하여서 사죄 은총의 진리, 즉 선행 은총의 진리에 대하여서 깨닫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많은 돈을 가진 한 사람이 어떤 가난한 한 사람에게 500데나리온을, 또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준 일이 있다. 두 사람 모두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채주는 두 사람 모두에게 그 빚진 돈을 받지 않겠다고 탕감해 주었다. 이런 경우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그 채주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시몬은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50데나리온보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그 빚을 탕감해 준 채주에게 더 고마움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몬의 대답에 옳다고, 그 말이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하고 싶은 말씀의 중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지금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이 탕감받은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를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주님을 이 여자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예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수께서 초청되어 머물고 계시는 그 장소는 그 집의 뜰입니다. 당시 유복한 바리새인들의 집들은 그 가운데 오목하게 활짝 트인 뜰을 끼고 사방으로 건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흔히 그런 집에는 마당과 화원과 우물이 있었고 특별한 경우 거기서 식사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초대받은 손님은 그 집주인으로부터 3가지의 예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오는 손님의 어깨에 자기 손을 얹고 환영과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입을 맞추는 것이 첫 번째 예였습니다. 그리고 먼지투성이가 된 손님의 발을 항아리에 준비된 물로 씻어주는 것이 두 번째 예였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올리브 향을 뿌려서 그 손님의 기분이 상쾌해지게끔, 그 손님의 기분이 좋게끔 해주는 것이 마지막 예였습니다. 예수를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은 이런 예를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청객인 그 여인은 항아리에 물이 아닌 마음속에서 솟아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건이 아닌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닦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고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큰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이죠. 누가 더 주 예수를 사랑하는가? 예수에게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주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50데나리온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그녀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많은 죄를 지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빚진 자 두 사람 가운데 그 체주를 더 사랑하는 자는 더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많은 죄를 사함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8절에 보면은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예수는 그녀에게 사죄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곧 예수는 이 세상 인류의 많은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강세의 목적은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문제를 모토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코 예수는 이 세상에서 인류의 이상향을 건설하러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어떤 윤리적 혁신이나 교육적 계몽이나 사상적 이데올로기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군사적 문제나 영토의 주권 문제를 가지고 오신 것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빌라도 총독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의 빚을 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 죄값은 금이나 은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죄값을 대신할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복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소망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민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만민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시몬의 동네에 있는 죄 있는 그녀는 이러한 사죄의 주를 만나고 있는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본문을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 학자나 잘못된 개신교 학자들 중에는 그녀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죄사함도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인간 공덕설 교리입니다. 문제는 그녀의 사랑이 용서의 원인이 되었느냐, 결과가 되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7장 50절에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떠난 사랑이 용서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500데나리온의 많은 빛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체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믿음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죄받은 확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주를 더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오는 사죄, 그 사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은적 사랑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몬의 동네에 죄 있는 한 여자, 그녀는 벌써 예수께 대한 믿음을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있음을 알고 불청객이 됨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타나 그녀가 했던 행동은 벌써 믿음에서 나온 보은적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녀는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부터 예수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죄인의 구주라고 하는 굳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섭리적인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예수께 나오고 예수의 발 곁에 서고 울며 그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는 행동은 바로 많은 사죄의 은총에 대한 보은적 사랑의 보답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 플루머는 그리스도 자신은 그녀에게 회개와 사죄의 확신을 주었고 그 확신은 또 그녀에게 사랑과 감음의 정을 격동시킨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지금의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지금의 기독교가 소망의 종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과연 기독교가 죄인의 종교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는 죄인을 구하러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의인과는 상관이 없으십니다. 마치 건강한 자가 의사와 상관이 없음과 같습니다. 병든 자가 의사와 상관이 있음과 같은 것입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죄를 사함받은 무리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도이면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세리는 성전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는 나보다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은 다시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베푸시는 큰 사죄의 은총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침내 탕감받은 감격의 힘이 주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로 모이겠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많은 죄, 큰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순교에까지 이르는 불사성의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 경향에 오늘은 더 주를 사랑하는 은총 입은 자들로 말미암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크고 많은 부채를 탕감받은 그러한 자들의
감격적 보은의 사랑이 오늘날의 경향을 잇게 한 것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이러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당사역 취객을 포옹으로 진정시킨 청년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한 취객이 당사역에서 만취하여서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횡설수설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자 경찰들이 와서 그 취객을 만류하기 위해서 완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객이 핸드폰을 들어대면서 이거 영상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경찰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고 그 취객을 손으로 힘으로 잡아서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한 행동은 너무나 놀라운 행동이었습니다. 조용히 다가와서 그 취객을 가만히 안아주었던 것입니다. 진정성 있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 취객을 안아주는 그 청년의 모습에 그 취객도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듯이 울어 제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황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정죄하여야 할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고 죄를 탕감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먼저 죄를 탕감받은 더 많은 용서를 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를 탕감받지 못한 자들을 용서하고 포용해야 하는 것이 먼저 죄를 탕감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탄압이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억제한다고요? 제압하려 한다고요?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을 먼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였습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까? 제가 과일 가게 같은 데 갈 때 제 아내가 저랑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과일 가게 가면은 상한 과일들이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일을 일부러 고르거든요. 그럼 아내는 되게 싫어합니다. 그거 빨리 상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그걸 왜 사냐고.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서 그걸 왜 사냐니. 그거 우리가 사야지. 그래야 저 사람도 더 좋은 거 장사하고 잘 살아가게 될 거 아니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거 아니야. 저희 가족은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북한 선교 전파 선교 후원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 이름과 그리고 찬율이 이름으로 지율이 이름으로 해서 그렇게 북한 선교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율이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해외 복지가 필요한 아이 한 명과 의형제를 맺어서 그 아이를 꾸준하게 계속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과연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성도님들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가게에 가서 안 좋은 거, 남들이 안 사는 거 따뜻한 마음으로 그걸 살 용기가 있으십니까? 물건을 받았는데 제품이 상태가 좋지 않으면 벌컥 화를 냅니다. 왜 이런 거 주냐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기도하고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만을 봐도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기에 그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일까? 우리가 더 사랑으로 대했더라면, 우리가 더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우리가 더 모범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되려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깊이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으로 대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입으로만 외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아무리 무겁고 무섭고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화하여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